오늘 제11강 생명을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요절 말씀이 교재 맨 위에 나와 있는데,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택하고 이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택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의 그 신앙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그 신앙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다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가 하면은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망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과 생명을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아주 그 중요한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돌을, 석회를 바르게 되면 돌이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돌이 하얗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얗게 된 돌 위에다가 3절에 보면은 지금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오늘 신명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말씀을 전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다가 다 기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을 기록한 그 돌을 어디에다가 세우라고 했습니까? 그 4절 중반절에 보면은 에발산에 세우고, 그렇게 나옵니다. 돌을 세우는 것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발산이 어디인지 여러분 그 아시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문제 2번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을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사진 찍은 그 사진이 나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데 그 세겜의 오른쪽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이고,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우리가 볼 때 거기에서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이 그 축복을 상징하는 그 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6절에 보면은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앞에다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첫째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7절에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인데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왜 모든 말씀을 돌에 새겨 에발산에다가 세우고 왜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 첨절어 드린 그 1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그냥 우리 생각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한번 그렇게 긴 설교를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그렇게 알려줬으면 그걸로 끝나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그 중앙에 이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왜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모압 평지에서 전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다가 다 기록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는가? 이건 아주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참조의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그죠? 가나안 땅에서도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이렇게 오면서 뭐 여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들이 있는 이 모압 평지라든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분명히 거기에도 임한다고 하는 상식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다가 이제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다 해 놓은 그거 자체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분명히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에발산 위에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을 세우게 되는데 이 의식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이스라엘 그 역사가 바로 이 돌에 새겨진 이 말씀의 그 준수 여부에 따라서 그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이 돌에 새겨진 이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는가에 따라서 너희들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을 보다 더 실감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돌을 어디에다가 세웠는가 하면은 그 축복의 산 바로 상징하는 그리심산에다가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표상인 에발산에 세우도록 한 그 이유는 너희들이 이 돌에 기록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은 심각한 그런 저주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이렇게 그 있습니다. 그런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돌을 세워놓은 그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저주를 상징하는 그 산에다가 돌을 세우고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바로 그 산에서 또한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너희들이 빠져나갈 길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저주가 이제 그 속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굉장히 복음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그 에발산 위에서 이러한 의식이 이제 시행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그 다음 말씀 27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자, 그 에발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되는데 자, 제단을 쌓는데 아주 그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새 연장을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돌단을 쌓으려고 하면은 돌을 일단 떼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망치라든지 끌로 쇠를 이렇게 다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새 연장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돌은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돌, 새 연장을 댈 수가 없으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돌을 이렇게 주워다가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돌로 이렇게 축대 비슷하게 그렇게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의 제단 요즘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사실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은 아주 뭐 석공이라든지 기가 막힌 사람들을 불러다가 돌을 탁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요즘도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세울 때 이렇게 기술자들 다 불러가지고 뭐 대리석으로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과 완전히 다르게 전혀 망치라든지 끌 하나도 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옆에 있는 돌을 그냥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참조로 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그냥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뜻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고 막 그냥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뭐 신경을 써서 뭐 망치도 가지고 오고 뭐 끌도 가지고 오고 아 이렇게 해야 이쁘니 저렇게 해야 이쁘니 전혀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예배 드려야 함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사실 이 쇠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끌과 이 망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전쟁 때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로 그 구원의 단이 될 여호와의 거룩한 제단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제가 참조에는 드리지 아니했는데, 세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옛날에 여러분들 중에 그 다니엘서를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그 꿈을 꿉니다. 그랬는데 엄청나게 큰 그 신상의 그 꿈을 꿔요. 그런데 그 신상이 엄청나게 큰 그 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손대지 아니한 엄청난 돌이 하늘에서 그냥 내리쳐가지고 그 신상을 전부 다 이렇게 부서뜨립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신상은 무엇을 상징을 하는가 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동안 그 존재했고 존재할 세상의 제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또 요즘도 뭐 어떤 뭐 제국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이 나라들을 쳐서 부서뜨리게 되는데
그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이신가 하면은 바로 앞으로 이 세상에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역사는 사람이 전혀 개입하거나 사람이 다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수고, 심지어 망치질 하나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 못하도록 그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이기 때문에 전혀 다듬지 않은 그런 그 돌로 제단을 쌓도록 했고 쇠망치라든지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에도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공중에서 내려와서 그 엄청나게 큰 신상들을 다 이렇게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죠. 페르시아, 헬라, 로마지고 다 부서지고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지금 번제를 드리게 되거든요. 어디서?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참조 3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게 보시면은 당시 이 가나안은 그 일대에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그 심각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가나안 땅은 그 뭐 범죄한 땅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죄를 심각하게 범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당시 우상의 중심지였던 가나안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이제 의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모든 그런 그 죄악이 사함을 받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되겠죠. 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정결하고 어떻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거기 가서 이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어떤 번제? 그 땅에 대한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도록. 그래서 그 땅이 정결하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나라를 그 지속해 가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번제를 드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화목제는 그 말 그대로 화목을 그 중시하는 그 제사입니다.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화목과 그리고 친교를 그 간구하는 그런 그 제사예요.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은 그들이 강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불화의 관계였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불화의 관계가 계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와 너희들이 이제 이 화목의 관계를 갖자. 그런 그 의미에서 그 에발산 위에서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다 기록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쉽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상 그것을 그 에발산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심오하고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사건이었었다. 아마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9절 하반절 말씀이 중요하죠. 오늘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에발산에서 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고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본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서도 내가 속히 올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그 요한에게 주셨던 그 두루마리에 들어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그 복을 얻을 것이라.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은 제일 첫 번째 본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의 시작이다. 바로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9절 중반절 그 말씀에 보면은 잠잠하여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잠잠하여 들으라. 주의 깊게 들으라 그랬는데 그 참조로 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잠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카트라고 해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조용히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한 말씀이라도 내가 놓치지 아니할까 하면서 아주 그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방자하기 짝이 없었고 말씀을 전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 그래서 이제는 지난날에 그런 가오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여 사카트 주의를 기울여서 조용히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그 자세.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부터 드디어 이제 그 선택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 반으로 나눕니다. 6지파는 그 이쪽에 또 6지파는 그쪽에 나눕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는 바로 그 축복의 산, 그 그리심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는 그 저주를 상징하는 그 에발산에 그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 6지파는 축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그쪽에 서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단지 그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축복의 산에 오른 자들을 오른 자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저주의 산에 오른 자들은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냥 12지파를 두 개씩 그 6지파씩 그렇게 나누어서 세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 다시 한번 나오죠. 그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 중심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그 에발산 그 위에 그리고 그리심산 위에 그 지파들을 나누어서 그렇게 세우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들이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어떤 자들이 26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에발산 위에 세운 그 돌에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그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뭐 아브라함, 뭐 모세, 심지어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는가? 이것은 강조하는 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100%다 지키기를 원하시다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으려고 아주 그 애쓰고 노력하는 그걸 하나님이 이제 보고자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개인적으로 받는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1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 지금 한 200개 국가 정도 되나요? 민족으로 따지면 뭐 훨씬 더 많겠죠.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돌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풍성한 그 소생을 이제 얻을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이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순종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그 참조, 여러분들이 읽어 보셨습니까? 그 첫 번째 줄이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그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이제 반대로 해야 돼.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참조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런 말. 아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까? 이 법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지켜나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지금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국가적으로 받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의미고, 이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맺으신 그 언약의 그 내용과도 맞는 건데, 그게 보면은,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참조로 드린 그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5절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불리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용되는 그 백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서만 그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들의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출애굽기 6장 2절과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 창세기 말씀 이 처음에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바로 그 출애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려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그 스스로 계시는 자니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계시는 자.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물어보았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불리는 나라는 옛날에 이스라엘밖에 없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6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왜 부르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주변의 국가들이 저 능력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겠다는 그런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두려워하게 하신 것은 굉장한 그런 그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실을 세계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 또 옛날에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전쟁이 지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뭐 전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전쟁 가운데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조그마한 겨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나라가 그러는 거 보면은 참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군사적으로 따지면은 세계 15위권에 이렇게 들은 그런 그 나라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또 막강하고 또 학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이 그 유대인 중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를 봅니다. 자 4번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앞에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은 몇 줄 안 됩니다. 두 줄, 몇 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저주의 내용을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몇 절까지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45절까지 그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신명기 28장 그 48절부터 그 5번 문제 보시면은 48절부터 68절까지, 68절까지. 이걸 보면은 엄청나게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저주받는다. 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저주받는 그 내용을 얼마나 조목조목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조목조목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대충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2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채와 썩는 재앙까지 시작을 해서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적군 앞에서 피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너희들이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 그리고 28절에 미치는 것, 눈머는 것, 정신병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그 저주의 그 내용들이 무려 68절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받는 저주는 총체적인 그런 그 저주이다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저주를 받으라고 부추기기 위해서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어서 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불순종한다든지 뭐 하나님께 뭐 반기를 든다든지 뭐 어장을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 그러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엄청난 이 수백 가지의 이런 복중, 이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이 모든 저주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바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건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이렇게까지 조목조목 이야기했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저주를 쭉 그렇게 열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를 봅니다. 5번 문제를 보면은 뭐 계속해서 그 연결이 되는 그런 그 내용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들이 받는 저주의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 53절에 보면은 끔찍한 그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집 애들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이 56절에도 보면은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야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한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조로 드린 내용을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이제 그 일어났었어요. 그 여호람 때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그 아람 군대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 수도 사마리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성한 사람들이 그 자기 애들을 이렇게 삶아 먹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었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그 선지자 예레미야 때입니다. 그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함락이 되었을 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한 1년 이상 그렇게 함락이 이렇게 포위를 당함으로 인해서 전혀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오히려 나았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 부모가 애들을 삶아 먹는 일이 이제 허다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56절의 그 말씀은 그 온유했던 그 여자분이 갑자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남편과 그리고 자기 자식을 미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들을 단지 먹을 고기 덩어리로 그렇게 바라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가족끼리라도 서로 자녀의 고기를 혼자만 먹겠다고 실시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야만적이 될 수가 있고 얼마나 야수화가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서 그리고 또 지금에서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트 1을 마시면서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축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 이것이 파트 1의 그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파트 2는 이게 뭡니까? 그 생명과 사망에 관한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1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었는가 그랬습니다. 예, 바로 이때가 이제 그 강야 40년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런 상태였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사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아직 주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더딥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을 해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적으로 제대로 그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참조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시면은 그 알 겁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랬습니다. 참 재밌는 내용이 거기 보면 나오는데 자, 5절에 보면은요. 40년 동안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이런 옷이 있습니까? 아마 요즘도 이런 옷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40년을 입었는데 옷이 이렇게 낡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40년을 신었는데 그 헤어지지 않는 신발이 이렇게 어디 있겠어요? 다 헤어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 근데 재밌는 사람들은 그 40년 전에 그 꼬맹이였을 때 입고 나온 옷이 어른으로 그렇게 자라면서 옷도 따라서 그렇게 커졌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들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털들로 옷을 만들어 입고 가지고로 신발을 만들어 신었기 때문에 신발과 옷이 제때 그렇게 공급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라든지 아니면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시고 신발도 계속 그렇게 공급해 주신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을 알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에다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구약의 전체적인 이제 그런 명령인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그 복음적인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후에 태어날 이스라엘 자손들로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여러 군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이유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는 똑같은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그 언약에 동참 한 걸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우신 그 언약에 우리도 그 동참한 자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언약 신앙은 편협한 민족주의 신앙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그런 그 신앙인 것을 어, 보여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습니다. 파트 2의 1번 문제 언약의 내용이 이렇게 거기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무엇을 염려하셨습니까? 그랬습니다. 바로 그 18절 하반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숨은 죄를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나의 숨은 죄, 그리고 또 우상 숭배의 그 씨앗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악한 어떤 근원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런 그 저주를 받지 말게 그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염려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은 자기들은 그 문제가 없고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뭐 그러한 것들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문제시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임할 그 재앙이 무엇인가? 거기 보면은 쭉 그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재앙과 파멸 가운데 처하게 된 일이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거리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2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그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주의 내용이 그 길게 앞에서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참조로 드린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감추어진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타난 일이 무엇인지는 그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이제 결론인데,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거기서부터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느헤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 이제 이 알리야라고 해가지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그 이스라엘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그 일들이 요즘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그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은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락 뭐 어디 속에 꽁꽁 그렇게 장롱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져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라, 모세오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암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모세 오경의 말씀, 그 엄청난 말씀을 거의 다 이제 그 암기합니다. 암기하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일성적. 생각날 때마다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과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그 말씀을 그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어렵지. 평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면은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그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제가 처음에 서론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을 하든지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그 말씀의 그 순종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축복과 생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축복과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받고 복을 받는 기름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때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주의 저자도 저희가 하나도 받지 않도록 어떤 저주도 저희가 받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